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이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포함한 두 제자와 안드레의 인도로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43절 44절은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튿날, 이날은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던 날로부터 치면 넷째 날입니다.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여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요 무대가 된 곳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주로 어업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회적으로 보면 하층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헤롯 시대에 목욕탕, 체육관, 또 경기장 같은 건물들이 건축이 되어 헬라 문화가 다른 곳에 비하여서 빨리 유입이 되어졌고, 때문에 이방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들에게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외받는 계층들이 많이 거주했던 이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따르라, 아콜로데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로 따라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이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 베세다는 고기잡이 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베세다라는 지역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베세다 들녘이라는 곳,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곳과 다른 하나는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베세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들과 한 동네라는 것은 바로 갈릴리 근처에 있는 베세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인도했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자로 따르기로 결심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마도 율법에 정통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나다나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니. 이 뭔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의 나사렛은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지역에 드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신이 나다나엘을 설득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만나 보기만 하면 믿게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다나엘이지만은 그가 자신에게 나올 때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마치 그를 겪어본 것처럼 그의 성품을 훤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무화과나무 그늘은 유대 동네 곳곳에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저도 성지를 가봤지만 이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동네 곳곳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의 그늘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고 또 거기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기를 즐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빌립이 요구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 가서 만나 뵈었더니 나다나엘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나다나엘이 누굴까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으로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에 관한 기사가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에 관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을 다른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바돌로메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 이 말을 아시죠?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겁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누구?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공관복음에서는 공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지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를 상어로 엮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형제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배열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의 책임입니다.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부터 주님께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말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닌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자신감도 없고 두려움을 갖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됩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설명하고 자기가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 데리고 오면, 나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하십니다. 나다나엘도 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조롱까지 하는 듯한 자세를 가졌지만은 주님을 만나고는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좋은 열매와 결과를 가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